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됩니다.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으냐 낮냐를 따지게 되는데요. 해수면보다 약 400m 정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땅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니까. 이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받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바다까지 그 물을 받게 되어지는데 항상 이 사해바다는 물을 받아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물을 계속 받기만 하니까 그 퇴적물들과 여러 가지 미네랄이 이 사해바다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근처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이 물이 항상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었어요. 소금기가 얼마나 많냐 하면 일반 바닷물보다 약 6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소금기면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해바다를 아마 찾아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책을 들고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누워서 물 위에 누워서 이렇게 책을 보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꼭 사해바다를 치면 나와요. 그럼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잘하면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도 있겠다. 나같이 가벼운 사람은.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해바다는 어떻게 보면 참 요술의 바다 같은, 마술의 바다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물이 되살아난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로 내려가는 그 물, 그래서 바다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해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고 모든 것들이 죽어버린 그 땅, 그 물, 그 세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휘감아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그 사해바다,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그 죽은 바다 물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 물까지, 그곳까지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후반절을 보니까 모든 곳에 풍성함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황폐했던 그곳에 나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생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지게 되어서 어부들이 낚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 정말로 적막했던 황량했던 그곳에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 들어갔더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다. 예루살렘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반면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징계를 하실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화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지금 47장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그 사해바다라는 그 곳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 삶의 자리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세 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해바다와 같이 소망 없는 그런 상황,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넘어갈 수 없는, 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넘어가기 너무 힘든 그런 어떤 고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항상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외국에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가 비자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비자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고 준비를 해나가긴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조건을 맞추고 세금을 잘 내고 한다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떤 비자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잘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정말 다니엘처럼 잘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간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평생토록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자고 약속하면서 결혼했잖아요. 힘드시죠? 힘든 고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기 싫은데 싸움이 되는 거죠. 참 힘들어요. 그런 고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서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참 넘어가기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항상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상황들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기도도 하고 정말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해.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기 어려운 피곤한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우리가 없는 살림에 힘든 살림에도 그걸 쪼개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누우면 난 죽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이 성전을 휘 감고 계속 나가요. 그 천척을 지나가서 그 사람이 재니까 그것이 무릎 정도 물이 찼다라는 거예요. 천척이라는 것은 약 500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500m 정도 물이 나갔어요. 그래서 물을 재니까 자기 발목에 왔다고 지금 에스겔이 얘기해요. 또 천척 500m를 더 나갔어요. 그러면서 재니까 무릎에 왔어요. 또 500m를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왔어요. 그리고 또 500m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건널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이
그 강으로부터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나올 때는 다 메마른 곳이었고 다 죽은 곳이었어요. 자기가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왔어요. 그 황량한 땅들을. 그런데 돌아갈 때 보니까 그 땅들이 다 솟아나게 되어지고 나무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가득한 곳이 되어지고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은혜가 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지방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지방에서 솟아나는데 그 솟아남 이제 겨우 발목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풍요로워지고 푸른 나무들과 실과가 있고 물고기가 살아서 숨을 쉬고 물고기가 살아서 헤엄치고 그거를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천척을 더 가고 500m를 더 가서 큰 강물이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움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주셔놓고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게 아직도 놔두십니까? 그 강물을 이루기까지는 그것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USB를 빼뜨리고 와서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을 베개에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아멘. 이 한국 사람들은 하늘 끝까지 해야 돼. 제가 40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41절까지 한국 사람들은 끝을 봐야 되나 봐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와서 물결들이 막 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죠. 바람을 꾸짖어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를 못하느냐? 왜 기다리지를 못하느냐?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시작되었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믿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 인내가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이제 성전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에 찼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에 찼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리에 찼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물이 되어서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수처럼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기도에 응답시키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막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모든 곳에 큰 강물이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거기 조건이 붙죠. 뭐라고? 나를 믿는 자는.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생명의 생명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은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장 가운데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붙드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죽은 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큰 강물을 이루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것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솟아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수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솟아나는 이 강수를 딱 댐처럼 막아놓고 나 혼자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해바다 같은 일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서 발목에 차도록, 무릎에 차도록, 허리에 차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생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요즘에는 전도하는 사람들 참 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전도하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보통 성도들한테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요즘 전도는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생활로 전도하는 겁니다.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다. 관계전도. 요즘에 아주 말씀도 좋아요. 관계전도 아주 삶으로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으로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으로 과연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될 만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근데 무슨 삶으로 전도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럽니까? 요즘에는 입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참 드물어요. 입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든지 교회 가십시다라고 전도를 하면 사실 말이 그렇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뭐 교회는 뭐 못하러 가. 당신이나 잘 믿어. 내가 분명히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 삶으로 전도하면 좋잖아요. 삶으로 전도하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삶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 수 없으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내 삶으로 살아간다, 삶으로 전도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얼굴을 바치니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창피하고 힘드니까 삶으로 전도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도는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지에 선교 헌금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정말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죽어가는 심령이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의무감에서라도 좀 하십시오. 이제 의무감을 가지고라도 좀 하세요. 그렇게라도 우리들의 복음을, 우리들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 안에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약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을 꺼내서 죽어가는 사람 입에다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 주머니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몸 관리 잘 하시고 의사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고 돌아서는 것과 똑같아요. 너 죽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지옥에 안 가. 그럼 됐지 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필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필수 과목이 바로 전도예요.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요. 아마 두 번째가 죽어가는 심령들 살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일 겁니다. 우리 그런 목적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사해바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너희는 정말로 충성된 종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